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67년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3차 중동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군 군사령관 이름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전쟁에 앞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100배나 우리보다 더 많은 아랍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신무기가 있다라고 선포했더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핵무기나 수소폭탄보다 더 큰 무기가 있는갑다라고 궁금했는데, 그때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우리에게 있는 신무기는 시편 121편이다 그러면서 1절 2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스승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혹은 사장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더 권세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돕든 간에 사람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도울지라도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하고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전쟁하고 승리한 다음에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며 어떻게 도우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는가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을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놀아보셨습니까?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면 검은 종이가 타들어가거든요. 좀 잘 맞추면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 돋보기가 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볼록 렌즈는 햇빛을 한 곳으로 모아서 초점을 맞추는 렌즈이고, 오목 렌즈는 빛이 사방으로 퍼지게 넓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집중을 흩어뜨리는
오목렌지 역할을 하는 우상과 죄를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볼록렌즈 믿음을, 볼록렌즈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바알들과 아스라 신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때를 따라 이른비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 때를 따라 이른비 늦은비를 주신 것들을 물리쳐 버렸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 중에 미국 골프 대회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가 박세리 선수라고 합니다. 25번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골프 명예전당에 들어간 선수가 박세리 선수라고 하는데 이 박세리 선수에게 기자 한 사람이 당신이 골프에서 그렇게 많이 우승하고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한마디 했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집중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서 운동선수로 생활하니까 힘든 일도 많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또 수많은 유혹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골프에만 집중했답니다. 경기 중에 내가 몇 점을 앞서고 있는지 또 내가 몇 점을 지고 있는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골프 공에만 집중했더니 좋은 성적을 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도와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받으실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물리치셨고,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시험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다라고 물리쳐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부르짖어달라,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믿음의 줄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대적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부모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자녀들이 이깁니다. 교회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민족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날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예비하거든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셨던 이경숙 총장님이 계시거든요. 총장을 직선제로 투표해서 뽑는데 4차례나 연속, 그러니까 16년 동안 투표해서 총장으로 뽑힌 분이신데 이분 예수 믿는 분이셔요. 1994년에 13대 숙명여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양반 큰일 났네. 어떻게 저희를 감당할까라고 걱정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숙명여대가 그 당시에 땅 문제로 재정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답니다. 숙명여대 땅은 원래 고종 황제가 하사한 땅이랍니다. 그래서 황실대학교예요. 그런데 해방되면서 황실이 없어짐으로써 말미암아 그 땅 문서를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땅 문서를 갖고 있는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숙명여대 땅이 공원부지로 묶였답니다. 근데 그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대료, 벌금 이래가지고 수십억의 빚더미를 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경숙 총장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낮으로 담당자들,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는데 방법이 없더래요. 그리고 받아주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그래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누구를 찾아갈 곳이 없어서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언제까지 혼자 하고 혼자 뛰어다닐래? 내가 언제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먼저 사람 찾아가고 이러면서 순서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명여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총장이시고 저는 청지기로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단코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담당자들, 공무원들 만나러 갔는데 전에는 왜 왔습니까? 또 왔네 라고 핀잔을 주던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199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땅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1995년에 학교를 새롭게 제2의 창학하는 해로 맞이해서 선포했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가 아니거든요. 일반 학교인데 학교 정문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붙였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는 고백으로 그 말씀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뭐냐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가까이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능력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욥이 예배할 때는 언제냐면요, 욥이 하루 동안에 4가지 고난을 막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첫 번째 종이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훔쳐갔습니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고, 그 종이 말을 하자마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양들이 들에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양들과 종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소식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이 끝나자마자 또 한 종이 와가지고 당신의 10자녀가 7남 3녀가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난의 소식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욥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런 수많은 고난을 연속해서 받아도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견디며 이기고, 그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노년에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요, 예배자 이해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자들은 직분자이기 전에 예배자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봉사하기 전에 먼저 뭐냐면 예배자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그 사명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수준은 예배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헌신은 예배 헌신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열심은 예배의 열심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식어버립니다. 예배가 죽어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죽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상선에 계란 한 알만큼 혹이 있는 여집사님이 계셨답니다. 15년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안 해본 곳이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어요. 그러다가 신앙도 쉬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 학교 때 다녔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형편을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나와 함께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첫 시간에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라고 1년 동안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서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면서 이제 이렇게 씻으면서 목을 딱 댔는데 목에 혹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점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사무엘은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거든요. 언제 기도하냐면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다음에 감사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웠더니 오늘 1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기념비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대적을 뭐 해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방패가 되셔서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 방패니까 어떤 누구도 너를 쳐들어올 수 없어. 범할 수 없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막아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기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패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8편에 제목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과 사울왕의 손에서 구원할 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냐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침범치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방패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빼앗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패배의 자리를 뭘로 바꾸냐면 승리의 자리로 바꾸도록 도와주십니다.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불행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잃어버린 물질도, 잃어버린 복도 되찾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와 도우심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확장되는 도우심으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웬만한 일 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요. 영혼이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은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세우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1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울왕을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해주기를 사울왕이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번 마지막으로 받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15장 이후에 있는 사울왕은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다윗을 보고 시기와 미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구할 데가 없으니까 엔돌 무당에 찾아가서 구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돕냐면 하나님만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한 자를 도우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되찾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에베네셀의 복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 은혜와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에베네셀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